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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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근대 합리주의가 발전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에서 7장까지를 신화, 우화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신화다, 우화다 하고.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7장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네, 팩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했으니까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그로부터 인류가 퍼져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위도한 파운데이션, 토대입니다. 만약 이것이 신화거나 우화라면 성경에서 믿을 내용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죄가 어떻게 해서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국가와 문화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되는 진리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11장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기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이론은 서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 진화론자들의 세상이죠. 어떤 작은 물질이 오랜 기간 조금씩 변화되어서 동물이 되고 동물이 또 오랜 기간 변화를 겪고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동물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오늘 말씀 본문처럼 인간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인간을 동물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히틀러가 독일인즉 옛날에는 야만족 취급을 받던 게르만족이 이제 좀 잘 산다고 가장 진화가 잘 된 우수한 인종이라며 인종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가장 진화가 덜 됐다며 600만 명이나 죽인 것이죠. 학살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의 형상을 가졌다고 보니까 인간 죽이는 것을 동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무서운 정치적 사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인간을 죽여놓고 짐승 하나 죽였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동물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지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되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첫 번째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이죠. 오늘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물이 한 군데 모이라 하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물이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서로 의논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을 하셨다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의논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와 의논하신 분이 아니죠. 누가 야훼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하도록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었느냐. 이사야 40장 13, 4절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의논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나와 함께할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누구와도 의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이시고 세 위격이시며 또한 한 분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며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고집하면 군주신론이라는 이단이 되고 하나님 세 분이라는 것을 고집하면 삼신론이라는 이단이 됩니다. 삼일체는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라는 복수로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이라는 단수가 나옵니다. 복수와 단수가 같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단수이며 복수이시고 복수이며 단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외에도 구약성경 많은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암시가 나와 있는 걸 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단수이고 복수이신 걸 아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잠언 30장 4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이름을 구약시대에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시편 2편 11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망하지 않고 시편 2편에서 분명히 그렇다고 선포하죠.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구약에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집니다. 계시가 점진성이 있기 때문이죠. 새 위격 모두 창조에 관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자시라는 것은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죠.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는가? 신약성경은 성자 예수님도 창조자이시라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창조자이시고 성부 예수님도 창조자이시며 성령님도 수면에 운영하시며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신 대화 모두가 삼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간의 대화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의논도 가능하고 각각 사명도 다르고 그러면서도 또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지으셨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의 최정상인 인간을 지으신 후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혼자 계시기 심심하셔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혼자 계셔서 심심하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 목적을 부인해버린다면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를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돈 벌고 출세하라고 존재합니까?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죠. 시편 37편 4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다 인간 중심적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높이는 것이 현대 심리학의 목적이죠. 그렇지만 성경의 창조 기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을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관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형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모형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이죠. 하나님의 모양, in likenes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아주 중요한 논쟁의 주제이기도 했어요. 2세기 후반에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어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인간이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삼분설을 취합니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삼분설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과 혼은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삼분설을 취한 적이 절대 없다라는 것. 이레니어스는 인간을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혼은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레니어스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혼, 즉 하나님의 모양만 파괴되고 영,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노공하기 위한 이론이죠. 이것을 동방종교와 로마 가톨릭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자유의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능력도 있어서 구원에 공헌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긴 하지만 구원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개신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셋이라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아들을 다시 낳은 거죠. 셋이라고 하였고 자기 모양과 형상은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요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한 것은 동일한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의미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잘못된 이론 세 가지부터 우리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이 돌을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소.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죠. 그러므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은 사단의 가르침이라는 것.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육신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특징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인간의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고릴라나 원숭이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도 잘못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손되기는 했지만, 훼손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인간의 피를 흘리면 인간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저주하나니. 야고보서 3장 9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무엇일까?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세 가지 영적인 특성을 이야기하죠.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인간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묵상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대학 입시도 있고 살아가면서 각종 시험을 보죠. 그렇지만 짐승들이 공부해서 시험 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들의 본능은 있지만 인간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 에베소서 4장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롭게 사는 사람과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10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또한 다른 사람과도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걸린 거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 가면서 이제 블루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그 시대 때보다 더욱 사람들이 많은 그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신문에서 잠깐 제가 언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신적인 우울증 이런 것들이죠. 셋째,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다. 자,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새와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 둘째 교제할 수 있는 특성, 셋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과 구원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몹시 훼손되었다고 그랬죠. 사람은 지식도 부패했고 의로움과 거룩함도 잃어버렸어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고 사람과의 교제도 적대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밤에 산에서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죠. 산을 가다가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가둬놓고 팔아버리는 거 다반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이 피조물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피조물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개, 뱀,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물죠.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모기에게 물리면 말라리아 걸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에도 쯔쯔가무시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계령이 내립니다. 찐득이에 물리게 되면 찌찌가무시란 병에 걸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감기와 그 증상이 비슷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고 몸에 물린 자국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네요. 병원에 가서 약만 먹으면 하루 만에 낫는 병인데 그냥 놔두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처럼 사람이 피조물을 지배하는 통치권도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 지식이 새로워지고 의와 거룩함을 자꾸 찾아갑니다. 사모하게 되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것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러다 어느 날 마귀의 형상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100%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영화입니다.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는 피조물도 인간에게 완전히 굴복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독사의 굴에 어린아기가 손을 넘는다라는 기록이 이사야에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하게 보이는 인간도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약한 자일수록 더욱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인간을 자유롭게 존귀하게 대하시고 의와 거룩함을 이루며 지식도 새로워지도록 항상 노력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